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가 함께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가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 나는 그때에 나가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앞에서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방황을.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높이 쌓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18년 7월 22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소망 얻은 내 생명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네. 연약한 나의 영혼 무너지려 하여도 주의 피와 주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 주시네.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의 이름 입고 그 앞에 흠없이 서 있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서지 않으리.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하네.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인 폭염으로 지치고 지친 연약한 지체를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자라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적과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저희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참석할 수 있는 환경과 사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오신 친구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이제 수련회가 여러분 다음 주에 가는데요. 목사님 이번 주에 학부모님들을 또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만나면서 참 많이 힘을 얻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이해하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그 이해 폭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여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여기 책가방 있어. 여기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불이 났으면 일로 가는 게 본능적인 행동 아닌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여러분 매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오라는데 여러분 집에 개가 약한데 개가 빡쳐가지고 안 와. 빡치잖아. 같은 피조물이 조금 더 상위 계층에 있는 우리가 개한테 지시할 때도 여러분 안 따르면 빡칩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엄마 아빠의 돈으로 준 사료를 먹고 개 샴푸를 쓰면서 키웠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다 들였던 강아지가 내 말 안 들을 때도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질서의 정렬들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의 정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엄청 완강하게 해서 여러분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근데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 또 환경은 또 열려. 이번 주인데 호준아 왔나? 호준아 어디 갔노야? 송호준 안 왔나? 아직 안 왔나? 호준이가 이번 주에 알아서 얘기하지. 호준이가 금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민규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나?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나? 호준이 이야기 이런 거. 아 그래, 호준이 없으니까. 네 전화로 전화하잖아. 그래서 큐스루에 너무 가고 싶어서 호준이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3학년이라서 다 빼기 힘들잖아요. 기도를 막 했는데 과외쌤이 그 딱 맞춰서 해외여행을 갔대.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진짜. 하고 미안한데 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하고 매주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얘들아, 사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발이 짧아요. 우리가 진짜 관계가 좁다고. 교회 나오기 힘든 친구들은 여러분이 당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이렇게 가자. 있자. 목사님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랑 다르게 너희들도 목사님 이렇게 섭섭함을 느낄 때, 목사님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나오면 섭섭하잖아. 그것처럼 우리 고등부에도 여기 앉아 있지만 엄마 아빠 따라 대회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여전히 많고,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아마 이번 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목사의 옷을 벗지 않겠지만 교회 쫓겨난다는 각오로 부모님께 다 전화할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힘을 실어줘야 돼.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얘들아, 너희들의 성장은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다니까. 너희들 옆에 이상한 애만 한 명 붙어도, 저기 하는 애 한 명 붙어도 미치잖아. 진짜 미치잖아. 교회 친구 없어도 나오기 너무 미치잖아. 너희들 그걸 모르냐 아직까지? 여러분의 성적 이때까지 잘 유지했던 것들 추락하는 거 한순간이 한순간. 저주가 아니라 재수도 한순간입니다, 친구들. 웃긴 게 대학부 가니까 알더라고. 고등부 때 예배 잘 드릴걸. 여러분, 껄껄껄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전사님 설교라서 가야 되는데, 얘들아,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면 좀 주인답게 대우해 주라고. 역대하 16장 9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좀 받아야지. 수성구 사는 애들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두루두루 세상을 감찰하고 지금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한테 능력을 베푸신대. 잘 있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 그만둘 수 있으니까 나 진짜 잘 있고, 목사님은 나 하나님 앞에서는 물러설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 딴 거는 양보하고 허허 하면서 제가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웃을 수 있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난 목사의 자존심, 존엄
존엄성을 가지고 나는 이야기할 거야. 전혀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대로 난 가르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수련회 안 보내신 엄마 아빠는 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적으시는가? 영상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저는 물러설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오케이. 다 나오네 이제. 네, 그래서 주일부터 하는 이유가 고3들 하루라도 가기 위해서 가는 거고, 다음 주도 고3들 집에 갈 생각 하지를 마라 하고, 미안한데 집에 가면 너희들 인생을 너희 스스로 까먹는 거야.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알게 될 거다. 까먹었구나. 그래서 꼭 고등부 친구들 다 같이 수련회 가서 여러분 좀 위치 정리를 제대로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위, 엄마, 아빠, 나. 하나님 제일 위, 선생님, 교수님, 나. 하나님 제일 위, 친구들, 나. 이런 거 좀 정리를 좀 하고 오자고요. 정리된 인생이 사용받지 않겠습니까? 진짜 목사님 지금 부글부글한다. 부글부글, 너무 부글. 내 아들, 내 딸도 아닌데 내가 왜 속상해야 돼? 너희들 수련회 안 가는 거 가지고. 내가 왜 엄마 아빠랑 전화해서 내가 왜 나쁜 소리 들어야 돼?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내가 왜 그런 얘기 왜 들어야 되냐고. 하루라도, 다음 주 주일 하루라도 여러분 꼭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소개학교 용재가 선교 예물 드렸고, 제가 11조 드렸고, 영은이가 11조, 복란이가 11조, 용재가 11조, 지나가 11조, 지성이가 11조, 다현이가 11조, 용준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그리고 친구와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준이 친구 죄송합니다. 화내서.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돼. 지혜가 목사님 화가 안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아주세요. 주현이가, 준영이가 드렸습니다. 혜린이가 드렸고, 지민이가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형이가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최주형하고 배드민턴을 치거든. 경산에서 예비만 주일 다 마치고 조사님하고 같이 쳤어. 제가 자기 옛날에 배드민턴 선수를 중학교 때쯤 했대. 목사 먼저 깔보더라고. 진짜 잘 체육하면서. 실한데 제가 실하지만 주영이가 딱 10분 치고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장동훈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더라고. 허허 하면서. 나 이렇게 잘 치자. 주영아 맞죠? 인정? 완전 뭐 거의 뭐 너무 차이 나서 뭐 이거 비교할 수가 없었잖아. 또 시작이다. 은혜를 더 받아야 할 친구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 지난주 영상을 찍어가지고 너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창민이가, 재원이가 교회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해주세요. 민규가 감사드렸습니다. 윤영이가 감사드렸습니다. 고3들 이번에 수련회 많이 가더라. 가는 친구들 더 땡겨서 많이 가자. 준석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엄마가 부산 보내게 해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준석이 어머니 참고하셔야죠. 영은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많이 받을 거다. 서영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용재가 감사드렸고,
문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오, 경민이 대박. 이거 읽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지성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네 경민이 그때 네 시험 되게 못 쳤다고 해놓고 왜 이래? 네 완전 망쳤다며.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거 이야기하자. 이런 거 되겠죠? 오케이? 전교 1등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아니 저번에 시험 망쳤다고 했는데 뭐 울면서 새벽에 하도 목소리 완전 망쳤다 하면서. 얘들아 웃기지? 목사님 했잖아. 망쳐도 다른 애들이 더 망치게 하신다니까 얘들아. 너 그거를 아직 내가 여기 몇 번이냐 하냐고. 그게 수련이야 얘들아. 하나님이 질서를 따뜻 정리해 준다니까. 김채림 망쳤군 하면서 더 망치게 쫙 이렇게. 얘들아 그 세상 사람들 그것도 욕하잖아. 와 누가 하나님 너무한 거 하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그게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야 진짜. 하나님은 욕 이런 거 막 예고해도 그냥 알아서 정리해 주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윤주가 감사드렸습니다. 전사님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잘생긴 얼굴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수련회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해 주세요. 다 함께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희성이가 도움된 친구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고 종환이가 항상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사님의 성경 본문 말씀 목사님 뒤에서 같이 읽다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전사님 본문 진짜 잘 택했네. 역시 멋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느그잖아. 느그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느그잖아. 야동번호 느그. 민건이잖아. 민건이. 수연이를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네네네 없는 것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전사님 오늘 설교 대박 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전사님 이제 나오실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2박 3일을 가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막으면 나한테 바로 문자로 줘. 내가 진짜 한번 싸워볼게. 진짜 싸워볼게. 진짜 최선을 해서 싸워볼게. 그리고 얘들아 나와. 이렇게 잡으면 못 벗고 나오라고 이렇게. 나라 하면서 갈 거다 하면서. 얘들아 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이가. 엄마 아빠 위에 하나님 아이가. 목사님처럼 잘못 가르친 거 아니잖아. 은혜가 먼저지. 은혜가 먼저지.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옷 찢고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의다. 예의돼.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주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네가 그 사람이 되길. 아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연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서 놀까? 저택가야 놀자. 저택가야 놀자. 저택가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놀자. 저택가야 놀자. 저택가야 놀자. 저택가야 야야야야야야야 놀자. 저택가로 야 놀자.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한 번 더 보고 할게요. 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네,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택가야 놀자. 저택가야 놀자. 저택가야 야야야야야야야 놀자. 저택가야 놀자. 저택가야 놀자. 저택가야 야야야야야야야 놀자. 저택가로 야 놀자. 네, 즐거운 주일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도 먼저 이렇게 헌금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저도 참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이렇게 썼다가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가 좀 이렇게 말해서 좀 찌르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상황도 모르면서 그냥 막 말하는 건 아닐까, 막 이렇게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어제 밤까지도, 아니 지금 앉아 있는 그때까지도 참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설교 짧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핫한 여름을 지금 우리는 대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연평균 기온이 지금 대구가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데프리카인데 네, 잘 살아남고 다들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런 곳에서 지금 살고 있구나가 아니라 살아남고 있구나를 좀 한번 느껴보시면서 옆에 친구들 보면서 너 잘 살아남고 돌아왔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는 오늘 37도를 넘어섰습니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 도로가 변형되기도 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대구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하연 캐스터. 네, 너무 더워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 동대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주르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요. 그야말로 데프리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날씨입니다. 길에 가는 시민들도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먼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더운데 지금 어디 데이트를 가시고 있는 건가요? 예, 원래 오늘 찜질방 데이트를 계획 중이었는데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도착한 것 같아서. 네, 대구는 다른 도시보다 다 덥다고 하잖아요. 더 진짜 느끼고 계신가요? 예, 다른 데보다 일단 많이 습한 게 느껴지고요. 예, 확실히 오늘 37도라는데 너무 더워서 이거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두 분 혹시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방법 있을까요? 우선 최고의 방법은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쉬는 거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선풍기 같은 거,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그런 걸로 최대한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분도 혹시 있을까요? 네, 요즘 휴대용 선풍기 유행하는 것처럼 그거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무더위를 이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주요 도시의 연중 최고 기온은 가나가 32.7도, 라고스가 33.1도이지만 대구는 38.4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대구를 아프리카와 합성해 데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데프리카답게 대구는 오늘로써 나흘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길거리에서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강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얼굴을 가려보지만 좀처럼 더위가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15일에는 공터에 주차된 화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달성군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 내 농로에서는 고온으로 콘크리트 도로가 치솟아 차가 멈춰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폭염에 오작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열기는 그대로 밤까지 이어지면서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는 열흘 이상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큰 만큼 물을 자주 마시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삼가하셔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대구역에서 연합뉴스TV 박하연입니다. 네. 아까 그 남자친구분이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더운데 계속 예쁜 캐스터분이 물어보니까 계속 질문하고 빨리 들어갔으면 여자친구가 굉장히 시원한 여름을 보냈을 텐데 좀 눈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그 두류공원에서 치맥 페스티벌 한다고 하던데 밤에 덥다고 해서 나갔다가 저랑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네, 네, 장난입니다. 이런 날씨에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시원하다고 밤에 못 잔 잠 지금 안 자고 좀 설교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프리카의 더위에 이제 지쳐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름 수련회 소식인데요. 네, 반갑죠. 굉장히 반가운데, 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D-7 일주일 앞으로 남았는데, 네, 다들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어떤 소리 지금? 네, 아마도 수련회를 사모하는 친구들에게는 들렸을 텐데 성령님께서 이미 먼저 네, 경주 가 계셔서 빨리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소리인데, 네, 하지 말아야지라고 적어놓고 역시 마음의 소리는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충분히 앞에서 재밌었는데 제가 또 무리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 생략하고 다음 주 꼭 같이 가서 네, 역대 최고의 인생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네, 간절히 네, 소망합니다. 네, 성령님이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또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 애타게 찾고 또 찾으시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오늘 제목처럼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낸 시기에 고린도는 정말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이제 이주해 살던 곳인데요.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이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까 지도에서도 보았겠지만은 굉장히 교통의 요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그곳에서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은 유명한 철학자들, 가문이 좋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항구를 통해서 많은 이제 국제적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고 문화들이 유입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림픽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4종 경기 중에 하나인 사진 한번 있을 텐데요. 이스머스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되는 등 굉장히 국제적인 입지를 가진 도시가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의 배경이 됩니다. 즉 이 도시를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수업 시간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며 또 당시에는 운동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엘리트들이나 자유인들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당시의 문화를 선도하는, 한마디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좀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매우 현대화된 대도시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도시에는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어요. 그래서 부가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허영이나 사치가 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나 아폴론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로 인해서 신전마다 이제 창기들이 들어찼고 그 사람들이 밤마다 내려와서 음란한 행위들을 했고 동성애도 버젓이 행해지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새로운 단어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고린도인과 같이 생활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생활했으면은 그들의 생활이 그들을 뜻하는 말이 그 단어를 그 뜻을 가르치는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와 쾌락과 탐욕 그리고 자기들의 본능이 충실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이는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머문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영적으로 침울하고 타락하고 빡센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고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인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조건은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써보낸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면은 그들에게 존재했었던 많은 문제들을 이제 바울이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고대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들 안에서의 소송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이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서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것 간의 우열을 가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도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문제 많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별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른 백성이다, 성도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력하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교회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전하게 하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에 다시 온 그 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끝까지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세우실 것이고 끝까지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는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면서 참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지만은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그 문제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돈, 지위, 명예, 쾌락, 즐거움 등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저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문명이나 부나 그러한 문화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 있고 돈 많고 유력한 그러한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은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 죽는 도구였던 것이고,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죄인에게 행해졌던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가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신의 아들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런 도구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 교회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이고 능력도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그런 미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의 사람들은 이 말의 기술로 말빨로 누군가를 이렇게 막 설득하고 자기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떠한 화려한 말 기술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전하고 설명하고 포장해서 설득시키고 또 납득시키고 이긴다면은 그것이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로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그들에게는 진짜 캐캐 묵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혹시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런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닌지 좀 저는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당연하게 하는 이야기, 그냥 선생님들이 당연하게 하는 이야기, 목사님, 전사님 앞에 나와서 그냥 당연하게 하는 이야기, 그게 그냥 나에게 있어가지고 아무런 영향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 그냥 그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나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은 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로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못하고 부자도 아니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뽐낼 수 없는 것들이, 그런 루저 같은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너희다라고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루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쓸모없고 미련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참 생명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 중에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문벌 좋은 사람, 뭐 부자인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 모인 우리 대부분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이 세상 가운데 그닥 자랑할 것도 많지 않고, 아니 거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고 나에게 정말 뽐낼 것이 많았다면은, 너무 돈도 많고 너무 여유가 많다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 이곳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여름에 휴가를 갔겠죠. 해외를 가고 놀러를 가겠죠. 수련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고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갑이라는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굳이 매주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 이유도 여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게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자랑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여유도 없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매주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내 연약함을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과거 고린도 도시가 그랬듯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무지하고 세상의 조건들, 돈을 자랑하는 것이, 쾌락과 음란과 탐욕과 내 즐거움을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인데, 이 땅 한가운데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 모이지만은 우리는 그저 바다 한가운데 정처 없이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는 그런 돛담배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높아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세상 기준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사회 앞에서, 그 벽 앞에서 한번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 세상의 기준과 요구대로 맞추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잘 해보려고,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 좀 즐겁게 편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나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면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인들이 만들어낸 기준에 그냥 내 삶을 맞추어 가면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게 참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점수 단 1점이라도 올려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주일에도 교회 가고, 주일에 교회 당연히 오죠. 주일에도 학원을 가고 죄송합니다. 네, 당연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주일에 학원 가고 밤새 공부하고 그냥 여기 와서는 자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참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뭐 그렇게 하나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 환경이, 이 사회가, 문화가 나를 그렇게 집어삼켰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남들이 다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서 맞춰가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저에게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당연한 거냐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냐고,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이곳에 여기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 목적이 맞냐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저는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한 주 내내 또 씹고 씹을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신 분인가?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문화나 풍조에 휩쓸리고 거기에 요동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 이 생명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깨닫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을 꿈꾸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저 그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분을, 세상을 지금도 단 한 손가락으로 또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저 그분한테 나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이 세상에서 좀 남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세상을 만든 분한테 우리가 만든 세상 안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바라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육체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것도 내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저 그에게 주어주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나의 지혜로 갖게 되고 그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그 어느 것으로도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구원을 그저 선물로 받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고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갖추어야 될 진정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실력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면 우리의 인생에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서 그 요구대로 그 조류대로 맞춰 살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세상이 그러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이 어떠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살게 되는 귀한 인생이 참 이 고등부의 시기부터 저는 시작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특권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맞추어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능히 주셨고 그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세상의 조건대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그러한 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제가 말하는,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되었으면은 지금의 내 인생 왜 그렇게 힘든지 설명해 보라고, 설명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도무지 그 믿음으로도 신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힘듦을 주시고 왜 이러한 문제를 주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답을 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명쾌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제 욕심이겠죠. 제가 아마 평생 사역을 해도 저는 그러한 사람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우리의 질문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람,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람,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람에게 왜 지금 내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냐고, 왜 지금 내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저 그 상황 가운데 엎드려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는 질문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솔직하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직한 우리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삼킬 것만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이 세상 가운데 그 벽 가운데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정말 미련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자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고, 수능 잘 쳐서 대학 가는 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살아갈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그렇게 그 조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내 인생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참 생명, 그 시간,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것들, 세상의 기준들, 가치들, 부와 명예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러한 괴물들이 안 그래도 타락하고 죄인들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더 타락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나쁜 것으로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남은 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판단하고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공부도 척척 해내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도 척척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똑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의 생명이 달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여건이 부족한가요? 시간이 없나요? 그러면 저는 딱 3박 4일만이라도 시간을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억지로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끌려와서 잠 오는데 자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앉아서 억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나이들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는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서 내가 좀 스스로 결단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고 정말로 아니라면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중에서 한 분께서 이제 주의를 어떻게 잘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때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짧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가 좀 박수로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나도 부끄럽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데 금방 빨리 끝낼 거니까 지루해도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들려주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취직해서 한 5년 정도 회사를 다녔어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월급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도 아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나요?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서 선생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서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근데 아이를 기르는 일은 굉장히 힘들면서 티도 나지 않는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도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언젠간 다시 직장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맨날 아침마다 신문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신문에서 일부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막연히 나도 저 시험을 쳐가지고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치과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하게 짝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면 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7년 동안 살림만 했거든요. 회사 관두고. 그래서 7년 동안 살림만 하다가 이제 그러한 시험을 잘 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그때 선생님은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차라리 도전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더 용감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생님은 지금처럼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치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일날 남편이 쉴 때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저는 시내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지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에도 평소에 이제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좀 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를 좀 당분간은 좀 그만둬야 되지 하나님 1년만 시험 치기 전까지 1년만 그만둬야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죠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만약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 하나님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자랑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고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어요. 학원은 시내에 있는 학원을 가지 않고 인터넷 학원으로 대체했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은 아이 2명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중에 1명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놀이터에 놀게 해놓고 선생님 벤치에 앉아서 공부를 했고요. 밤에는 아이가 잠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집안일 하는 설거지, 청소하는 중간중간에 틈틈이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을 준비하고 나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력이 빠졌네. 붙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슬아슬하게 붙었고 아마 지금 생각하면 꼴찌로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점수에서 학원에서 거의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점수를 보고.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이 꼴찌라도 붙은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제가 대학에 입학해 보니까 선생님들 동기들은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명문 대학교를 나온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은 저랑 12살 차이가 나기도 했어요. 제가 가장 최고령 학생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일단 합격했는데.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훨씬 더 험난한 여정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대 공부가 힘들다는 얘기 들어봤죠? 왜 힘드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선생님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4일간의 고락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고락이 뭐냐면 온몸에 있는 뼈 이름을 하루 종일 외우고 시험 치고를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하는 걸 4일 동안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은 완전히 좌절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울었어요. 특히 의대나 치대는 유급 제도가 있어서 성적 즉을 잘 맞지 못하면, 다른 말로 F를 맞게 되면 진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진급을 못하는 걸 한 2년 동안 하면 학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학기 수업료가 500인데 내가 500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머리로 딴 사람 머리로 이거는 너무 안 될 일인데 그냥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너무 좌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입학시켜 주셨는데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미리 포기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날린다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등학교 같이 9교시 수업을 해요. 그러면 끝나면 집에 부랴부랴 와서 또 애 보는 집에 맡겼던 아이들을 찾아와서 먹이고 씻고 하면 밤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평범한 30대 정확히 35살의 가정주부였어요. 체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밤 11시가 되면 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로봇도 아니고. 자, 그래서 또 자고 아침에 또 부랴부랴 되면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씻기고 아이 보는 집에 데려다 주고 선생님 아침 7시에 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은 수업이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동기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훨씬 부족했어요. 또 다른 큰 문제는 학교에서 매주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월요일 오전에 본다는 거였어요. 다른 동기들은 토요일 저녁 때부터 학교에서 합숙을 해요. 그 교실에서 자고 엎드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틀간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선생님은 그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서 주일날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과대학 다니는 동안만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를 중단하면 안 될까요? 예배만 드리고 저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아닐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치과대학에 입학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부끄럽게 학교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에게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를 주세요. 유급을 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어요. 시험 때문에, 내 시험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 3시까지는 무조건 교회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슈퍼맨 같은 힘으로 밤새워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그때 35살에 두 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밤 12시가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서. 그래서 그날 12시에 자고 다음날 아침 월요일 날 좀 빨리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습니다. 가보면 이미 이틀 밤을 학교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죠. 이건 안 된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계속 선생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어느덧 4개월이 흘러서 1학기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선생님의 동기는 60명이었고 6명은 10%인 6명은 유급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성적은 60명 중에 13등이었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6명의 학생은 유급되었습니다. 일부 동기들은 동기들이 저를 유급 대상 1순위가 저였어요. 아줌마인데다가 맨날 집에 가. 학교에는 없어. 시험 공부할 시간은 없어. 근데 저의 성적을 보고 동기들이 더 놀랐어요. 도대체 비법이 뭐냐고 조용히 찾아와서 언니, 누나, 나 너무 암기가 안 되는데 누나 어떻게 했어요? 비법이 뭐예요? 묻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 포기. 어떤 학생은 너무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동기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저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부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한테 머리가 엄청 좋은 천대지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던 거 아니야?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지금까지 숨겼던 거 아니야?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당히 중상위권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천재가 아니라는 건 선생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졸업할 때까지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가고시도 잘 치고 그래서 치과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의 생각대로 주일날 예배보다는 공부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의지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최선의 길이 공부를 꼭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최선의 길을 모르죠.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공부든지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춤이든지 무엇이든지요.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면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늘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목사님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해요. 예배의 성공이 삶을 바꾼다. 선생님은 그대로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체험한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도우심을 기도해요. 논문을 쓸 때도, 연구를 할 때도. 그럼 신기하게도 잘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리는 경험을 많이 해요. 이건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교수님도 예배 시간에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신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럼 수련회에 참석해서 기도해 보세요. 수련회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라는 고백과도 같다고 생각돼요. 집을 떠나서 온전히 며칠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수련회 말고 또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번 수련회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래요. 그러면 선생님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기적을 베푸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관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한갓 평범했던 35세의 이 아줌마도, 최고령 학생이었던 이 아줌마도 우수한 성적을 받고 주위 친구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의 법으로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벌이 어렵고 여러분 집에 가진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도와준 일은 이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 구절 성경 말씀만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수련회에 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찬양하고 또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시간, 오늘은 나오지 말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리에서 한번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 죄악된 아무런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힘써 그 부르심에 외면하는 것 같아요. 힘써 그 주님의 음성을 그저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저 내 습관대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만 같아요. 참 우리가 한 번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끝이 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바로 또 친구를 만나고 학원을 가고, 그럼 이곳에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좀 잠잠하게 머물러 있어 보려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이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좀 잠잠하게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라는 곳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라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것들 좀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겠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혹시나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결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를 한번 부르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부족한 우리들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그저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아둥바둥 그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아니 그저 그렇게 세상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 너를 통하여 주님의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 최고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시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 부족한 저희들 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꿈꾸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참 우리가 미련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벽에 무릎 꿇고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지 참 내 모습이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수련회를 나아가는데 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막는 환경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고등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예배를 마치며 삶으로 돌아갑니다. 참 삶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참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